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기도의 용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해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함께 아우르게 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에게 받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게 아버지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그런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되는 것입니다. 모슬렘들은 인샬라, 신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뭐가 안 되거나 그러면 신의 뜻이야. 약속하고 늦었습니다. 왜 늦었어? 신의 뜻이야. 인샬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네. 모든 건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못된 일이 많고 이렇게 잘못된 일이 많고 왜 힘든 일이 많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못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사기치는 사람이 돈 더 잘 벌어, 더 잘 벌고 살아. 오히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면 더 힘들어, 더 고통스러워, 고통을 받아야 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우리들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상의 문제라고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나? 왜 이 땅에 나쁜 일이 들어왔습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나쁜 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일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조금 나쁘게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기에 따라서 선하게 이루어진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좀 나쁘다고 생각할지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을 봤습니다.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큰 형님이 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또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화장을 해서 이제 재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재를 뿌리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재를 뿌리고 나서 자리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뜻이 있다면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늘 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흘 길을 갑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흘 길을 가면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갔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깊이 생각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내가 바치러 가기는 가는데 순종하면서 가긴 가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가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거 꼭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죽어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런 울부짖음이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래야만 됩니까? 아니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해야지.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도 살았습니다. 이게 요행이 재수가 좋아서 살았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뛰어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주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죠. 그러면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저는 6.25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제가 김일성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과연 살리는 것일까, 죽이는 것일까? 우리는 이 점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내 말이 자식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내 말이 우리 동포를 죽입니까, 살립니까? 내 말이 분위기를 죽입니까, 살립니까? 죽이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시지. 그걸 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할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일까?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우리는 도덕을 얘기합니다. 철학을 얘기합니다. 뭐 어렵게 형이상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은 윤리나 양심의 가장 기본은 선하냐 악하냐, 좋으냐 나쁘냐,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도 우리가 구별을 못합니까?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한 번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하러 나오셔서 9가지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9가지 감사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이렇게 감사하십니다. 이 죄인의 혈통 속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의 순교자 나오기도 힘든데 순교자가 2사람이나 나왔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미국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감사 가운데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죽게 한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행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행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렇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